지난주에 이제 그 내면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또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깊게 사색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들. 심각하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념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념적인 문제. 여기에는 이데올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문제들 또 철학적이고 사회 통념적인 문제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매우 복잡하게 서로 섞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안에 이것들이 하나만 작용하지 않는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지고 유기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이념적 문제들이 우리의 사고를 고착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나 고민 없이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또 빠르게 답을 내리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면요. 저건 저거야. 저건 이거야. 저건 이래서 그래. 저건 이래서 그래. 우리가 즉시 답이 나오는 건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서 깊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깊게 어떤 사고하는 것들을 훈련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깊게 이미 습관처럼 깊게 고착되어진 이런 이념들의 복합 덩어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이 항상 정답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는 저건 이거야 하고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정확히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 빠른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답을 도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어떤 정부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파 또는 좌파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좀 극에 위치한 분들, 우파나 좌파나 좀 극에 위치한 분들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이념에 따라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인정받기 위한 논리를 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말 이게 모두를 위한 것이야 라고 정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이 정책이 채택되기 위해서 이 정책이 무조건 옳아 우리 진영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논리들을 억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대다수 국민들이 좀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변화와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라고 하는 또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양쪽 진영에서 정말 건전한 어떤 모두 하나의 정책을 놓고 정말 모두가 다 이득을 얻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보수 쪽의 어떤 논리와 진보 쪽의 논리가 적절히 섞였을 때 저는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극과 극으로 가서 이것만 무조건 맞고 이거는 무조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국민들은 글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단순히 각 진영의 이념과 관련된 부분만을 서로가 되풀이할 뿐이죠. 그것은 결코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한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걸 들었지만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계속 도돌이표만 돌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주제를 놓고 뭔가 건설적인 결과를 내려고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 참 좋을 텐데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좁혀가면 좋을 텐데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하면서 내 말이 무조건 옳아, 내 말이 무조건 옳아 하면서 계속 돌기만 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념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몇 가지 이념들을 좀 이 시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같은 이념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을 인정하고 공존하자고 말하는 다원주의와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주의,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이게 무서운 게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깊게 그 사회가 있느냐 조금 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떤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정신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고 또 개개인이 존중받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회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개개인의 인권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다양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다양하게 또 발전하고 또 사회가 더 번영하게 되는 역할들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개념들이 단순히 사회적인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까지, 왜냐하면 관념이니까요. 이 관념은 결국은 종교인인 우리들에게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절대적인 신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원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심지어는 무속신앙과 같은 곳에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면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그 신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각 종교에서 단지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다른 이름을 각 종교에서 뭐 제석천이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르잖아요. 부르는 이름만 틀리지 한 명을 지칭하는 거라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상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적인 선과 악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다원주의보다 더 종교적으로 악한 게 상대주의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절대적인 선이시고 절대적인 의시고 절대적인 사랑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그걸 절대적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개인주의자들은요, 아예 신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현대의 많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전도가 되게 힘들잖아요. 전도가 힘든 배경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나 자신에게만 너무 모든 것이 집중되니까 그 외에 이웃과도 사실 관계가 많이 멀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친해지면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더 크게는 나 외에 다른 존재,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존재 이유라든지 뭐 삶의 의미라든지 또는 죽음 이후의 삶 뭐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것은 전혀 생각의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요, 이러한 이념들이 혼합된 상태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또 모든 성도들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원주의자들과 상대주의자들 그리고 개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 또는 이념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결국 종교를 떠날 수밖에 없고 기독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자고, 차라리 그 사람이 상대주의자고, 차라리 그 사람이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자,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에서 떠나니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개인주의가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 또한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저는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단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단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편안대로, 자기들 이익을 위한 해석을 하는데, 이 자원주의와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믹스된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원리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에 또 있고, 또 나 개인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개인주의가 또 이 한편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나한테 딱 와닿는 한 구절만 중요한 거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주의가 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이랑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귀를 닫아요.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난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 그게 개인주의죠. 근데 정말로 많아요. 교회에.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귀를 닫아버려요.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멀리해야 된다. 이 세대의 이념들, 이 세대의 생각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랬다고요. 지금은 더 하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모든 이념들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다양한 구원. 여러분, 다양한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대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만 하죠. 저는 너무 답답했던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직분도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란 봉사는 다 하세요. 그런데 본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도를 전혀 안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전도를 전혀 안 하십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구원은 어디에다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셔가지고 권사님까지 되신 분이 어떻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시는지. 겉으로 딱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봉사도 다 참여하시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 저분이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신방 가서 대화하고 나서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세상에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아무리 찾아가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 중에 이런 계시의 종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수행의 종교죠.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사실 어떤 거짓과 짜집기의 어떤 계시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다원주의 이 사람 의견도 맞고 저 사람 의견도 맞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이 사회에 되게 좋은 관념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도 있고 이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관념은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역시 앞서 설명한 이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롭게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러 이데올로기가 성경의 진리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은 이념이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를 말하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태초의 어떤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를 통해 인류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개혁과 함께 성장하게 된 인본주의는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 세 가지가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인문주의죠.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인본주의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같이 성장하게 되죠. 이런 인본주의는 중세시대 교회의 노예로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성도들은 정말로 교회의 노예였죠. 지주의 노예였고 또 영주들의 노예였고 교회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 시대가 이루어지고 또 이 인본주의가 같이 성장하면서 참된 자유와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자유와 또 은혜 아래서 개개인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를 건물이 아닌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요,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존감만을 높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이 자존감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파괴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과 함께 우리의 자존감과 또 신앙의 믿음의 깊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이 다 넘어가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건 결국 매우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거북하고 좀 싫어할까요? 어떤 이들은요,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자유를 빼앗으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인간이 참 자유를 또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우리가 정반대로 얘기하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주님으로서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간섭을 받지 않을 때 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본주의의 주장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죠. 우리 역시 이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꼬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를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교회들이 구제와 봉사의 개념을 인본주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록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아요. 뭐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지극히 소홀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심지어는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엔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황당하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띄엄띄엄 나오고 잘 나오지도 않고 핑계를 대는데 어디 이웃을 봉사하러 가고 이웃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이런 데는 다 참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거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면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한 거고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면 살아갈게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정말로 분노가 막 일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이웃을 위한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인본주의에 의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본주의는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필요와 성취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설교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세속적인 타락의 근원에는요, 바로 이런 인본주의라고 하는 독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8절, 4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인본주의는 결국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로 사실 이제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앞에서 이제 제가 여러 이데올로기, 상대주의, 뭐 다원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지금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정말 강력한 이념이 따로 있는데 다른 이념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강력한 그 이념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이 되세요, 혹시?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요,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뭐 어떤 서비스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자본주의는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몇몇 그 사회주의 국가들 빼놓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다 낙후되고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큰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본주의는요, 인류에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성장과 번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요,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고, 좀 더 편해지고자 하고,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거든요. 동시에 우리 사회는요, 지금 급격한 어떤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낳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의 모든 것은요,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죠. 점점 세대가 갈수록 더해요. 요즘 세대는 더 합니다. 우리 때보다 더 합니다. 점점 더 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반대로 뭐가 커지고 있냐면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더 강해져요. 아마 이 다음 세대는요, 정말로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대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 과거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관념들 있잖아요. 즉 사랑이라든지 어떤 뭐 행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조차도 요즘 젊은 세대는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어.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어. 돈만 많으면 다 가질 수 있어. 정치적인, 도덕적인 상실을 가져오고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관계를 훼손합니다.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이죠. 나에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게 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환경은 파괴될 것이고요. 개인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소비주의와 과소비가 너무 당연시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가 그렇게 되는데 교회가 이걸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이게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크게 들어와 있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저 세상의 어떤 이익단체랑 교회랑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목사들이 큰 교회를 이루면요, 아까워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하죠. 물질적인 부와 성공이 신앙의 축복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자들이 우리 교회 와야 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번영하는 것,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 한 15년, 20년 됐나요?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창 인기 있었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긍정의 힘.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다음에 낸 책 혹시 보셨어요? 그 다음에 뭔 책을 냈냐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을 갖추고 있으면 나처럼 잘 된다 이거예요. 교회 내의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깊이가 타락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가 결국은 보여지는 어떤 건물과 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의미를 따지게 되죠. 제가 당회를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몇 번 들어갔지만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물론 안 그런 당회도 있겠지만 제가 들어갔던 대부분의 당회는 회의의 어떤 중심이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재정. 목회자가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장로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역에 필요한 어떤 이유와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 다 배제하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역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이 경제적 논리에서만 회의를 하더라고요. 몇 번 안 들어갔지만 그랬어요. 제가 들어갈 때.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가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좀 그랬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는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향에 주의하고 영적 가치와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추구해야만 하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헤아리고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헤아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념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이념들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오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념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떤 전통적인 한국의 정서에 관한 부분. 전통적인 한국의 정서는요,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감정과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서들은 한국 사회와 개개인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한국적인 정서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만큼 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여전히 현대주의와 어떤 개개인, 어떤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깊은 정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세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MZ 세대는 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MZ 세대 이전까지는 한이 좀 있었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한국적 정서가 MZ에서 극복이 된 건지 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정서. 외국에는 효가 없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어떤 공경하거나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어떤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있지만 효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없어요. 또한 한국 정서 중에 가장 또 깊이 있는 게 겸손, 어떤 예의, 예라고 하는 거죠. 예. 유교적인 영향에 있어서 예를 되게 중시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뛰어나고 뭘 다 잘해도 예의가 없으면 배척당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의 어떤 구글이라든지 어떤 대기업도 있잖아요. 외국의 그런 글로벌 기업들 보면요. 다 필요 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싸가지가. 있든 없든 뭔 상관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회사 이익만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대기업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의가 중시하죠. 상명하복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뭘까요? 한국적인 정서들인데 이게 교회에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정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랑 좀 틀려요. 한국 교회는 어떤 굉장히 어떤 상하가 좀 질서가 어떤 나이의 질서와 또 직분에 대한 질서 이게 있죠. 원래 제가 누누이 얘기하면 다 타파돼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누군가는 더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한국적인 정서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올바른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 이념적인 문제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념들을 심어줬잖아요. 우리가 배워온 것, 또 만나는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아 모든 것들이 이런 뭐 자유주의, 뭐 상대주의, 뭐 다원주의, 개인주의, 뭐 인본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하는 것을 다 지금 막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막고 있다고. 때문에 이것들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지적으로 이 문제에서 이런 모든 이념들을 다 빼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보겠다. 이 사물, 이 사건, 이 현상,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념에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뭐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별 못한다는 얘기는요. 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리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의 이념들, 문화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